공의로운 삶을 위한 규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공의로운 삶을 위한 규례. 성도는 사랑과 공의를 겸비해야 한다. 사랑만 좋아하지 말고 공의도 좋아하라. 사랑만큼 공의도 있어야 하고 공의만큼 사랑도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너무 딱딱하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너무 유약하다. 화려한 낮과 같은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어두운 밤과 같은 냉철한 공의도 필요하다. 본문에 언급된 공의로운 삶을 위한 규례는 무엇인가? 1.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 재판할 때 의와 불의가 뒤바뀐 판결이 없도록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했다. 공의를 따라 바르게 재판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다. 첫인상과 외모가 좋으면 소개받을 때나 취직할 때 유리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부족하고 장애가 있어도 의와 선이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미남 미녀로 보신다. 외모가 좋으면 재판 때도 덕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재물 등으로 재판의 공의가 실종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의의 상실이다. 공의의 상실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시키는 것은 재판정에서의 공의의 상실이다. 힘은 공의를 조작할 수 있다. 특히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조작과 음해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조작과 음해에서 자신을 공의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인과 종교인이 공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관이 공의를 잘 지켜야 한다. 조작과 음해에 미혹된 대중은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한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의 승리가 지속되지 않게 역사하시기에 언젠가는 불의한 힘에 의한 조작과 음해는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의로운 사람을 한심하게 여겼던 것을 자책하면서 그때 오히려 내가 한심했구나 라고 탄식하고 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 책임만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힘에 의해 조작된 여론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는 법 지식이 풍부한 재판관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최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고 또한 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재판관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 사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축복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의를 따라 바르게 재판하라고 하셨다. 2. 기본 인권을 존중하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했다. 태형은 형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40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후대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까지만 때렸다. 착오로 40대 이상 때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태형을 집행할 때는 새 가닥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기에 14번을 때리면 40대를 초과해 42대를 때린 셈이 되어서 13번을 때려 총 39대까지만 때렸다. 그 태형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5번 당했다.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 불구로 만들거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0대 이상의 형벌을 가할 정도로 중죄를 범하면 처형시켜야 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려 정의를 세울 때도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범죄자도 기본 인권은 보호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회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힘 있는 자의 편이나 힘 없는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바른 편에 서야 한다. 바른 편에 확고히 서는 기초 위에서 힘 없는 자의 편에 서주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 살도록 설득하고 권고하고 도전하므로 사람의 기본 인권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독일의 나치 치하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나치가 등장할 때 많은 지성인과 언론인이 나치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그때 일부 교회가 나치에 저항하면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비록 자신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기독교회를 존경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는 교회가 인권 존중을 선도하면 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지고 역사는 조금이라도 더 전진한다. 사람을 존중하는 삶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 이전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일꾼을 먹고 살게 해주라. 곡식단을 마당에 펴고 그 위로 소가 지나가게 하면서 곡식을 타작할 때 인정 없는 주인은 소가 곡식단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웠다. 그렇게 인정 없게 굴지 말고 소도 일하면서 곡식단을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짐승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일꾼이 삭슬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뜻이다. 본 규례에 근거해 예수님은 전도자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당시 몇몇 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는 것이지 무슨 사례가 필요한가? 사역자는 배가 고파야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성이 깊어진다 라고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의 필요에 무관심했다. 그런 태도는 리더를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목회자의 경제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라. 교회 리더에게 정당한 대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은 리더를 존경하고 아끼는 표시 중의 하나다. 내일의 리더가 되는 기본적인 자질 중의 하나는 앞선 리더를 존경하는 것이다. 뛰어난 천재도 좋은 선배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미래의 좋은 리더가 되기 힘들다. 누가 좋은 선배 리더를 만나는가?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선배 리더를 경시하면
리더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천재라도 리더를 우습게 알면 좋은 리더가 되기 힘들고, 범죄라도 리더를 존중하면 좋은 리더가 된다. 요새 존경할 만한 교회 리더가 별로 없다 라는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리더가 완벽하고 모범적이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기에 존경하라는 것이다. 리더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존경받도록 힘쓰고, 팔로워는 리더를 힘써 존경해야 한다. 존경하는 표시 중의 하나가 리더의 기본적인 필요를 힘써 채워줌으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일만 시키지 말고 일한 후에 누림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일꾼을 정당하게 대우해주라.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걱정이 없도록 해주라. 더 나아가 기업가는 일꾼에게 정당한 대우 이상의 대접을 해줌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나 명령을 꼼꼼하게 잘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꾼이 받아야 할 대우 이상의 대접을 해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임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령님의 선한 감동을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더 나아가 정당한 대우 이상의 대접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외로운 사람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르게 땀 흘려 살려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 역할을 신실하게 해내라.